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레위 자손의 직무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직무와 그 직무를 배당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을 24 반열로 나누고 반열에 따라 제사의 업무를 이제 관장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아론 자손들, 그 아들들 4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왜 죽었죠? 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돕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만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사실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번제단에 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그게 어떤 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굳이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사실 이 제사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했는지 아론은 알 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다른 불을 왜 가져왔을까? 또 이 다른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곳으로 이전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화재보험을 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없는 살림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하시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번에 이전을 했는데 인테리어가 이제 끝나간다고, 이게 뭐 보험을 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재보험 1년씩 들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1년씩 대신에 없어지는 거라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혹시 걱정이 되니까 저희 건물은 아니지만 보험을 들어놨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어때요? 그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의미는요, 모든 죄를 태우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능력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에서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한 소멸, 즉 정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 불은 재물을 태우죠. 그 태우는 연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타야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드려져요. 재물은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면 그 재물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불을 특별히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꼭 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재물을 태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무슨 불인지. 태우면 재물은 타요, 안 타요? 다 타요. 깨끗이 타겠죠. 어떤 불로라도 태울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그 불로도 재물은 불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살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수 션이에요. 달리기만 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해요. 저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병원도 짓고 병든 사람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션으로 부르지 않고 목사로 부르셨어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하려도 사실 열심히 애는 쓰지만 많은 일은 못해요. 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칭송받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돕는 사람들, 병든 자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포함될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교인들이 헌금 또는 연보를 하면 그걸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이 사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요. 그리고 구제에 힘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따라서 처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좋은 일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좋은 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좋은 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정하신 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의 불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해진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듯 우리에게는 딱 정해진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하는 좋은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교회에서 진리보다 이 좋은 일들이, 어떤 사회 사업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뭘 칭찬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칭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기준이
자꾸만 달라져 가고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일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칭송하고요.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불이냐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좋은 일을 그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썼는지, 혹시라도 번제단에 불이 꺼졌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 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급하게 다른 불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평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자기 멋대로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 나름대로 이 제사를 돕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최선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아니면 이게 복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일 해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요, 교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주일 학생들도요,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교회마다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제일 뒤에 서 계세요. 뭘 하나씩 들고 계세요. 떠드는 애들은요, 여지없이 등짝에 스매싱이 날라오고 떠들면 소리를 지르고요, 혼냈어요. 예배 분위기는 엄숙했어요. 저희는 시골 교회인데도요, 주일학교 하면 한 8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이 한 80여 명 됐는데 주일학교가 80명.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각 교회를 대표해서 성경고사도 보고 독창, 중창, 합창, 또 무슨 암송, 또 그림 이런 대회들을 참 많이 했어요. 체육대회도 교회별로 많이 하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이 단위 면적당 교회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어요. 시골인데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숫자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참 종교성이 많아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생겨난 종교만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보통 그곳을 원불교의 본산으로 알고 있는데, 원불교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도 어떤 종교가 처음 생겨난 그런 발원지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절도 참 많고요. 시골 동네인데요, 저희 동네에만 교회가 11개가 있어요. 면 소재지긴 하지만 한 동네에 교회가 11개면 많잖아요. 시골인데 성당도 2개나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시골인데도 제일 저희 지역에서 큰 교회는
교인이 8,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항상 이제 1월달, 12월달부터 저희가 성경모사, 암송대, 노래, 찬양대 막 이런 거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날 1시에 그 제일 큰 교회 가서 대회를 해요. 한 해는 저희 그 조그만 저희 시골 교회인데도 그 대회에서 저희 교회가 1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왔는데 동점이 됐어요. 저도 그때 11월 전에 11월부터 매일 밤마다 저희 담임 선생님 집이 하필이면 저기 멀리 한 몇 킬로 떨어지는 집인데 학교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성경고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 다행히 시험을 잘 봐가지고 1등을 했어요. 사도신경은 저희 교회에서 안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 틀리고 다 맞았는데 저랑 6학년 형이랑 동점이 나왔어요. 보통 그러면 3학년하고 6학년하고 똑같은 시험에서 동점 나오면 누가 보통 1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1등을 하면 우리 교회가 1등을 하고 그 형이 1등을 하면 그 제일 큰 교회가 1등을 해요. 다른 게 다 동점이 돼서. 그러더니 발표를 안 해요. 마지막까지. 그때 마지막에 이제 성경모사 발표를 하면서 제가 결국 2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3학년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2등하고 다음에 1등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 큰 교회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찾아가서 항의하고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잖아요. 국회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큰 교회가 8,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80명 되는 교회한테 진다는 건 용납이 안 됐겠죠. 어쨌거나 저는 그때 기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 가지로. 결국은 끝내 최종 2등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성적을 냈다는 것에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들 열심히 해준 학생들 참 많이 다독였고요. 상장 가져와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시상식 하면서 자랑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참 그때는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잘하면 되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거기서 1등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1등 하면 천국의 상급이 더 클까요? 그런데도 그거 1등 하겠다고 막 어른들이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1등으로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동 1등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끝끝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바꿔요. 교회에서는 예배 조금 더 조용하고 엄숙하게 드리려고 아이들을 혼내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한 친구가 그때 목사님 큰따님이셨는데 그분은 하여튼 싸나운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전도하면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장난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막 교회 온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물론 그때는 학교에서도 많이 맞던 시절이니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친구한테 계속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등짝에 스매싱이 날라와요. 혼나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우리가 물론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어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예배를 꿈꿔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정호 씨 얼마나 오늘 예배 전에 열심히 우리 권사님 보셨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이들은 저기에 방치한 채로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도 참 뜻대로 안 되죠. 물론 막 뜻대로 하는 분들도 있어 보이지만 대단한 찬양팀도요. 막 수백 명이 스텝으로 있는 찬양팀도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고성이 오가고 그래요.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도 제 청년 시절에 하도 찬양 집회를 좋아해가지고 정말 안 쫓아다녀 본 데가 없어요. 유명한 저기 온누리교회 하스테반 목사님 집회를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할 수가 없어요. 스텝도 실패하면요, 막 저기 3층에서 또 막 날라와요. 막 와가지고 막 날라차기로 막 차요. 똑바로 안 할래? 정신 안 차릴래? 막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일찍 막 몇 시간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전쟁터 같아요. 그러다가 탁 찬양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전까지 욕하고 날라차게 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막 그렇게 거룩하게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도 몰입이 안 돼요. 물론 그 찬양은 너무, 지금도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처음 그 찬양이 그날 불려졌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찬양을 부르면은 참 은혜가 되려다가 꼭 그 기억이 함께 나와가지고 찬양 몰입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배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선교이든 구제이든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내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도 받아주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나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 나답과 아비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요, 처음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직접 제사장의 직무를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 직무를 받고요, 그것을 직접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저는 전날 잠이 안 와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대신해서 제가
손을 얹어줘야 되고요. 한번 받은 그 세례는 이제 물릴 수도 없어요. 저한테 세례 받으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세례 못 받아요. 물론 거짓말하고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윤경 집사님이 있는데 초율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하던 때 그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 감격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큰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겠어요. 그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할 때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죽고 남겨진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 지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친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는 그 장면,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죠?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게 1등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너희들 제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 뭐니? 좀 국어라도 좀 공부해라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잘못된 말이래. 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든지 사랑의 하나님은 잘못됐대요.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의 하나님. 왜 그래요? 이제 아마 그 교수님도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다면 이제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그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것은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 그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게 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고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외는요, 그 두려움을 딛고 너무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 앞에 용기 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가는 건요, 자칫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희 딸의 양육과 훈육을 저희 아내한테 다 맡겨놨었어요. 저는 교회 일만 하고 진짜 거의 방치하다시피. 저희 딸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었어요. 효녀서희. 진짜 참 너무 착해요. 저희 딸이지만, 저희 딸이라는 말이지만 심성이 참 착해요. 그냥 나쁜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아이 같이 느껴져요. 때로는 야, 너도 때로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애들이 괴롭히면 막 당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희 딸도요, 엄마한테는 대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 엄마는 어때요? 편하잖아요. 특히나 저희 집사람이 딸한테는 더 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유독 더. 원래도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지만 그때 제가 저희 딸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가 너한테 친구처럼 대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엄마가 네 친구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친구처럼 해도 되지만 너는 엄마한테 친구처럼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저희 딸한테 저희 딸을 혼낼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네 친구가 아니야. 엄마는요, 친구처럼 딸을 대할 수 있지만 딸은 엄마를 친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요, 자녀들하고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더 낮아지게, 더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건 필요하겠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사랑하되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늘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설정을 깨트리면 안 돼요. 사랑하지만 엄마는 엄마고 너는 딸이고 아들이야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 옆에 서려는 교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는 좀 이상한 장면인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이 24 반차로 나눠요. 그런데 이다말보다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그 수요대로 16 반차를, 그리고 이다말은 8 반차를, 2배가 엘르아살이 많죠. 그래서 직무를 감당하러 사람을 뽑는데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뽑아요. 반차는 쉽게 말해서 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차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요, 똑같은 지위에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순서도 어떻게 뽑았죠? 제비 뽑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제비 뽑아요? 대표가 나와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엘르아살 한 번, 이다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파의 그 가족의 사람 대표자가 나와서 한 번씩 뽑아요. 그리고 나면 8명이 남겠죠. 엘르아살에. 그러면 그때 엘르아살에서 8명을 번갈아 가면서 또 뽑아요. 그리고요, 아무리 엘르아살이 더 숫자가 많고 또 그 세가 더 컸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엘르아살 가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결국은 더 사람이 많고 세가 센 엘르아살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그냥 다 차지한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사정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이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은 누구 계열일까요?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한 명씩 2명이서 두 집안에서 대제사장직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이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을 박탈시켜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결국 정권을 잡은 쪽에서 숙청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이죠.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대제사장인데 뭘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이 박탈되면서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으로부터 진짜 대제사장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요,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해를 해요. 순종적인 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빨리 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얌전히 앉아있는 애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순종적이라고 하면 얌전히 앉아있는 애들이잖아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보통 목소리 큰 애들은 순종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목소리 작고 뭐라고 해도 내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냥 온순한 것과는 달라요. 조용한 것, 힘없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여인과 간음했을 때 어떻게 했죠?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꿰뚫어 죽였죠. 온순한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서 멈추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그 진노를 멈춘 건 불순종을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예요. 때로는 순종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앞에서 이야기한 등짝 스매싱을 이제 난 때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용기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 그 순종의 용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목숨을 바칠 용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용기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 해요. 때로는 목숨을 바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너그러울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동시에 칭찬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조언이라는 곳, 사회사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곳이. 물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졌어도 내 가진 것의 전부를 나보다 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작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이 땅에서 죽음을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콩 반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이 나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 가진 것,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좋은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그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일 잘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심판을 이렇게 오해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요, 진짜 심판은 뭐냐면요, 누구에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에게 심판받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의 심판 가운데 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일 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소그룹 할 때 애니어그램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심리 테스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 2번 유형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요, 좋은 일 해가지고 칭찬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남을 막 도와주고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이러면 내가 잘 살겠구나. 8번 유형 같은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막 어떤 일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는 이런, 요즘으로 하면 알바를 많이 했어요. 요즘같이 공식적으로 월급 받는 알바는 아닌데 그걸 사다 많이 팔았어요. 메뚜기도 잡아서 뭐 팔고. 그런 걸 해보면은요, 돈을 줘요. 칭찬을 해줘요. 그런 사람들은요, 8번 유형이 돼가지고 막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판받으려 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에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교회 와도 똑같죠. 누구에게?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면 좀 나은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교회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걸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칭찬 안 받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욕먹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심판받으려는 사람은요, 세상의 심판 앞에 자유로워져요. 그때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좋은 일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손가락질을 달게 받기도 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분노하고 옷을 찢으며 달려들어 그를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쉽게 말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때려 죽인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죠? 천사와 같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그 심판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도록 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기록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그 순서를 정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빨리 하려고, 잘하려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앞에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일이 싫어가지고 왜 우리만 더 많이 시켜요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까지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교회에서 보통 어떤 일들 맡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뭐 이렇게 봉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청탁하시잖아요. 이거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돼요? 전반기는 좀 바쁘니까 후반기에 좀 해주세요 그러시잖아요. 물론 다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아마 반대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모든 책임은요, 모두에게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고요, 경중이 없어요. 중요한 일, 별로 안 중요한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직무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뭐예요? 성도의 직무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들 앞에서 찬양한 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직무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규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잘하고 성과를 내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로 더 빨리 하려고, 더 잘하려고, 더 성과 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라도 받으려 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진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에서 감당할 이 모든 직무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비웃음을 살지라도,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